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장 13절 한 절씩 차례대로 보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세 석절의 말씀 보셨는데 오늘은 호세아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마태복음을 갖다 마태복음으로 풀어야지. 왜 자꾸 그러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자꾸 이것저것 엮어 놓으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할 때는 누구 얘기했냐?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했거든요. 그 배경을 얘기했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코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7장의 배경처럼 아하스 왕이 북쪽의 아람 그리고 그 더 북쪽에 이 아람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삼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수풀이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다 그랬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와들와들 떨었어요. 그렇게 떨었는데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 자손 가운데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거는 사람의 능력 아니고 순리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땅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고 말씀드렸죠.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대강 말씀드리는 거고 기억하시지요? 지난 시간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와서 대답하기로 미가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땅 에브라데에서 태어나는데 그 말은 비록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부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배경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 예루살렘 왕궁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 어디로 갔냐면은 중간에 오다 말고 노선이 바뀌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대로 예루살렘 갔지요. 그런데 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 따라 방향을 정했더니 또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른다 그러다가 중간에 내 뜻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향, 순종의 방향이 없어지고 대신 내 뜻이 나타나지요. 당연히 예루살렘일 거야 하니까 잊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예수님 잊어버리는 수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언제? 언제 잊어버립니까? 내 뜻.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싸움과 이 경쟁입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 하나를 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 구절은 암송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아예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벤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것을 분별하라, 깨달으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히 예수님 왕, 그러니까 왕궁,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왕 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남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으쓱하고 목소리 이상하게 변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폼 잡고 어깨 힘 딱 주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탔거든요. 나귀 새끼 탄 거 아시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결국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다시 방향을 잡았지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은 길잡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잡이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때 미가 선지자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미가 선지자 얘기를 우리가 찾아서 보지 않고 답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성경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사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려면은 인용된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용 구절이 어디서 나오던가?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해요? 당연히 호세아서 봐야 되겠지요. 그걸 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논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인용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본다. 뭐 거기에 무슨 복잡하게 거기다 뭘 갖다 걸 것도 없고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좋다 안 좋다 그건 우리 관점이고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 말씀을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다시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었다 하는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럴 수 있죠. 목사님 너무 설명이 장황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설명 안 하면은 또 누군가는 이상하게 마태복음에 자꾸 선지서만 얘기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성경 말씀대로 잘 나오시던 분이 아유 우리 교회는 말이야 마태복음인데 이상하게 구약만 갖다 보고 무슨 마태복음이 그래 하실까봐 이 부분에 답을 하고 가야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만큼 방향잡이 정확하게 하고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제가 예고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호세아서. 그럼 호세아서 말씀대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아기 예수,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그를 죽이려 하지요. 헤롯의 이 부하들이 와서 죽이려 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피하라. 그래서 어디로 피난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지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니까 오늘 13절부터 15절 읽으신 그 내용, 자, 먼저 본문 한번 본 다음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본문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나서 호세아서로 가죠.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 돌아가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 꿈속에 나타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그 다음에 갈 곳을 정해주셨죠. 어딥니까?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는 정해주시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야곱의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라반의 얼굴과 안색이 변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돌아가라 사인이 왔다 그러셨죠. 자, 그 다음번에 요셉에게도 때가 있었죠. 언제인지 알아요? 없어요. 뭐 노예살이 할 때 그 집에 있을 때도 아니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아니었고 그런가 하면은 관원장 만났을 때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는데 나와라 그러더니 씻기고 막 면도시키고 그러더니 왕 앞에 척 데려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때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 그때까지 있으라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헤롯이 죽었을 때 또 말씀이 임하여 돌아가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피하여 있으라. 13절 보셨죠? 14절로 갑니다. 14절, 요셉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합니다.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지요? 이게 공식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공식을 안 따라요. 말씀 듣고 안 따르더라. 말씀 듣고 고개만 끄덕이더라.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더라. 이렇게 많이 해요. 한국교회 병드는 이유는 그겁니다. 말씀은 무성한데 따라오지 않는 그 모습.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져 간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 이제는 요셉처럼 하면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밤이라도 그 밤에라도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들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에서 애굽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정해주셨으니 거기까지 가야지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15절. 자, 15절. 그런데 이때 호세아서의 말씀이 나오지요. 자, 그때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죽기까지 거기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다시 부르셨다 하는 얘기인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호세아 없네요? 아니에요. 여기에 호세아서가 인용돼 있으니까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저희는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되겠죠? 이 구절이 저희들이 인용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배경을 한 구절은 봐야 됩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7절이에요. 자, 호세아 선지자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는 누구인가? BC 755년부터 710년까지 45년간 일했어요. 근데 성경은 호세아서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던가? 자, 뭐라고 돼 있죠? 호세아서 1장 1절, 우시아와 그 다음에 요담과 그리고 아스와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된 시대. 이 45년 동안의 왕들이 자꾸 갈려가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45년간이라 하고 말씀드렸고, 그때 다스렸던 왕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BC 722년에 멸망해요. 근데 BC 745년도부터니까 앞으로 한 20여 년 후에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 다음번에 망하고 그로부터 얼마간 더 예언합니다. 10여 년 동안. 남쪽 유다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을 본 예언자이지요. 자, 그런 점에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활동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남쪽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바로 그 시대다. 그런데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니까 북쪽 얘기도 해야지요. 자, 북쪽 누굽니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와는 구분하겠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고요. 지금 이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런데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2세라고 구별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무지무지하게 나라가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서 냄새가 나죠. 하나님 안 섬기는 왕입니다. 완전히 안 섬기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섬겨도 잘 살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무역도 잘 되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잘 사는 시대인데 하나님 안 섬기는 왕 때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유복하면은 사람이 뭘 합니까? 딴짓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렵게 살 때 믿음 생활 잘했어요? 잘 살 때 믿음 생활 잘했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금방 잘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미국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시대가 있다 그럴 때는 무슨 시대인가 보니까 예를 들어 9.11 때, 9.11 테러, 그래서 무역 빌딩 무너졌을 때 그때 교회가 갑자기 꽉 차고 넘치고 난리가 났어요. 보통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위기가 또 끝나고 나면 하나님 잠깐 좀 안녕히 계십시오. 좀 쉬어 계시고 저희도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어디로 가 있던가 보니까 리조트가 있고 어디가 있나 보니 해변에가 있고 어디가 있나 보니까 스키장가 있고 놀러 다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지금 고속도로가 난리통이에요. 주일날은. 알고들 계십니까? 주일날 잘 모르실 거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 오느라고 고속도로 사정 잘 모르시죠? 난리예요. 놀러 다니는 사람 뭐 경제가 어떻고 떠들어봐야 뭐 자영업자가 뭐 다 무너져가고 떠들어도 그냥 콘도마다 꽉꽉 차고 리조트에 꽉 차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살만한 세상, 잘 사는 세상 맞구나. 그 세상 드는데 놀러 가느라고 젊은 아이들 교회 올 틈이 없어요. 뭐 코로나? 그 상관없어요. 글램핑 한다고 그냥 막 놀러 다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 때 오히려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전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잘 살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라 말씀만 나옵니까? 여로보암 시대지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여로보암 시대 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어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는 누굴까요? 음란한 여자는 누굽니까? 예? 멋대로 사는 여자.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가면 좋겠네요. 야, 음란한 여자. 누구로 보면 좋겠습니까? 직업적으로. 그렇죠? 이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는 아예 창녀라고 얘기했어요. 창녀. 그러니까 창녀로 사는 여자 그한테 가가지고 그 여자를 돈으로 사서 아내로 맞이하라 이거예요. 전력이 화려한 여자를 아주 유명한 창녀를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랍니다.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될 리가 없어요. 무슨 거룩한 사람을 창녀랑 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게 창녀를 아내로 살려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창녀는 일반적으로 돈으로 잡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속전이죠. 돈을 주고 그 여자 사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삼으라. 그겁니다. 거기서 풀어주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매를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번에 아내를 삼았으니 그 다음번에 아이가 태어나겠지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어요. 자,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왜 음란한 상태에서. 그런데 자식들을 또 누굴 낳으라고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랍니다. 이것도 말이 돼야지. 음란한 자식은 또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음란한 자식이 되죠? 이거 우리 교인들의 이 관점이나 생활 방식으로 볼 땐 도무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음란한 자식이 됩니까?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정답 우리 권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딱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 아인지 모르는 혼외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생활하던 방식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왔지요? 왔는데 그 호세아의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됐는데 불구하고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신분은 벗어났고 그 다음번에 호세아의 아내로서 그렇게 자리는 잡았지만 그 삶은 생활은 여전히 어떻게? 이전의 생활, 이전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남자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나중에 누구 아이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된다 하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 다음에 자식들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아니, 이걸 음란한 자식을 낳는 걸 어찌 호세아에게 명령합니까? 호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 여자가 그리 할 것이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값을 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마치 결혼한 것처럼 계약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어찌한다고요? 우상 섬긴다.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이신 저신 다 쫓아다니면서 이게 고무신인지 이게 운동한지 모르고 그냥 막 그 신발 신고 돌아다니듯이 이신 저신 섬기고 있다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했죠. 3절.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자, 그가 이제 시집 왔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4절.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무엇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던가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가봤습니다. 어딘가면은 저 북쪽 이스라엘에 우리가 갈멜산을 가면요, 갈멜산이 이쪽 한쪽 해변가 쪽에 있고 그 다음번에 쭉 이렇게 그 비옥한 초생딸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넓게 보이는 평원을 이스라엘 평원이라 불러요. 자,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사진으로.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제가 재작년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어때요? 이스라엘 땅에 저런 평원이 있다는 거. 그거 참 신기할 만큼 괜찮죠? 예. 저기 가서 쫙 제가 이스라엘 평원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또 딱 찍었는데, 야, 정말 이스라엘에 저렇게 좋은 녹지가 있나 싶죠?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던가 보니까 아방 때 나옵니다. 아방은 북쪽 저 근방의 사마리아라는 성에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그 수도에서 이렇게 그가 자기 왕궁에서 쭉 바라보니까 보이는 곳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보여요. 그게 바로 저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지금 보셨죠? 기름지죠? 곡식이 들만하지요? 나무도 자랄 만하지요? 그 포도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것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뭘 걱정하냐고 가서 사라고. 그래서 가서 돈 많이 줄게, 팔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팝니까? 안 팔았어. 이건 우리 조상들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영원토록 간직하라, 이 각 가문마다 지파마다 간직하라고 그러셨다 하고 얘기하고 안 팔죠. 그러니까 아합도 그것을 아니까 그걸 갖다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끙끙 앓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하고 이세벨이 물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워낙 좋아 보이는데 이걸 팔려고 해도 안 팔고, 그러니까 뭘 그걸 걱정하냐. 이스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시돈 땅에서 왔지 않습니까? 시돈 땅에서 온.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복속,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주신 지파에게 배분해 주신 땅, 이런 개념 없으니까 뭐랬냐면 뺐으면 되지. 그 어떻게 그걸 뺐냐고 하는 얘기가, 그 방법 쉽다고 그러더니 나봇이란 사람이 왕을 저주했다 그러고 나서 증인 두 사람 거짓 증인 세워놓고 인민 재판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왕을 모욕했다 그리고 때려 죽여 몇 번 하더니 그 다음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갖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물려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여버렸죠. 물려받을 사람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땅이 이제는 우리 거 해버린 거예요.
야, 정말 간단하지요? 그 시대 때 인민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와요? 하나님 없는 사람. 법 만들어서. 그것도 거짓 고소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6.25 때 이 인민재판으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죽은 이유가 별거 없어요.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악질 반동 지주해서 죽여버렸거든요. 요즘들도 아마 저 농촌에 지금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요즘 고민 많을 거예요. 농지 전수조사하면서 나라가 이거 그냥 이 공시지가로 가져간다 그러는데 1억짜리 땅이 보니까 공시지가로 2천만 원이에요. 그 2천만 원에 1억짜리 땅을 가져간다니 황당하지요?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그 농촌이 지금 다 비상 걸렸어요. 농사 안 하면은 부모님이 그 땅 물려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저주에 저주. 아, 내가 여기 동두천 사는데 어떻게 강원도 인제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가 짓고 올 수 있습니까? 동네 사람한테 그 농사 짓게 하려면 그것도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뭐 얘기가 잠깐 옆으로 갔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성경이 끝까지 못 가니까 빨리 돌아와서 또 가지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봤지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죠? 이렇게 좋은 땅 준다 그랬는데 좋은 땅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만은 아니에요. 그 땅에 탐욕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빼앗고 싶어서 또 있어요. 여기서 나봇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 아합의 집을 갖다 치게 하지요. 식구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서 식구들이 죽고 그리고 이세벨은 개에게 뜯겨 먹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불구하고 그곳을 탐욕의 땅으로 만들고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여 재판하고 그 사람 죽였던 바로 그 자리, 그 심판.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집을 쳤지요. 그랬더니 예후의 집도 하나님이 치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집도 나중에 몇 대 만에 또다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다시 다 죽임당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식구들을 이 아합의 집을 다 죽였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예후의 집도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무엇이요? 음란한 아들 이스라엘. 풍성함이지요 실상은. 그런데 불구하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이 피를 그 아합의 집안 식구들이 거기서 피 흘려 다 죽었다 그랬지요. 또 그뿐 아니라 나봇도 여기서 피 흘려 죽었지요. 여기서 흘린 피, 이스라엘의 여기서 흘린 피를 이번에는 아합의 집을 다 죽인 이 예후의 집, 그 집에 갚겠다 그래요.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그래서 패할 것이다.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어요.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망할 걸 얘기합니다. 전쟁하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나갔는데 우리 활이 다 꺾여버리면 그러면 적들이 우리 일방적으로 공격해도 할 수가 없지요. 무기가 없으니 하나님이 꺾어 놓으신답니다. 기세를 꺾어 놓고 나라 전쟁을 패하게 할 것이다. 6절로 가지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을 것이다.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라는 단어는 아니다예요. 영어로 하면 not, 그리고 우리로 하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 루하마는 용서할 것, 긍휼히 여길 것. 그런데 루하마는 용서하지 않을 것,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이스라엘의 피를 갚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요. 그 다음번에 또 딸을 낳을 것이라고 7절 말씀해요.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답니다. 그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 다음에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활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기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한다. 남은 자들, 전쟁에 패하여서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구원할 자들을 두겠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낳을 자녀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암미, 루암미에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차츰 또 보게 되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칠 것이다 그랬죠? 전쟁에 패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기까지 보셨습니까? 11장 1절로 가보세요. 1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촉구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11장 1절 가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 구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인용한 구절이 있었죠.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기 있네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거예요. 그래 아수르가 와가지고 막 칠 때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그들이 도망쳐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냐?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애국까지 도망갈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불러낸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예요. 칼이나 창이나 아니면 군대나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고 2절 계속 가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떠날 때 얘기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까? 아니지요. 거역하고 멀리하고 또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전에 이랬다는 거지요. 그 다음번에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되는 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여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해 그들이 피하고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에브라임에게 걸음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다.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그들을 고치는데 그들은 알아요? 모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들이 알아요? 모르지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동정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실행하셨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들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나요? 아니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의 예언들입니다. 우린 이제 이 말씀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애굽에서 불러난 배경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지요. 이 출애굽 사건 당시 때 마태는 왜 이 호세아서를 인용했을까? 그 얘기를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애굽에서 돌아올 때 얘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인데 출애굽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주실 때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모세는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완성하고 받아서 내려오지요.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고 대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해요. 그뿐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다 이름을 붙여요. 여호와라고. 왜?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름에다가 여호와라고 금송아지에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단들이 하나님 이름 잘 써먹고 여호와 이름 잘 써먹어요. 여호와의 증인? 무슨 하나님의 교회? 어째 그렇게 이름들은 잘 써먹는지. 그렇지요?
뭐 그 다음번에 뭐 이름 갖다 붙이는 거 보면 뭐 옛날 박태선, 문선명 갖다 이름 붙여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엄청 잘 써먹어요. 근데 다 엉터리 뻥입니다. 뻥이에요, 뻥.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대신 누가 들어있던가? 교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 배경을 우리는 보셨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부패하였도다.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먹으려고 잘 고이 잘 냉장실에 모셔뒀는데 깜빡하고 일주일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차 하고 나선 떠올라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꺼냈더니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음식 어떻게 되지요? 아까우니까 잘라서 드셔야지. 아니에요? 씻어서 끓여서 드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까? 왜 버려요? 아까운데. 잘 먹으려 넣어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버려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버려야 될 상태라 하는 것을 우리도 생활 속에서 부패하면 버린다는 걸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도 부패했으니까 어찌하실 거예요? 버릴 거예요. 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판정이 됐어요. 부패한 것이 곰팡이가 보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 8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벌써 떠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는데 벌써 금송아지 신을 두었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금송아지 이름이 무엇이요? 그 정도면은 망령 때 일컬만 하지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얘기하고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 그 제사던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들이 여호와의 성회라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난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금 주신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을 어찌했어요? 다 깨뜨려 버렸죠.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 뭐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하는 쭉 남은 계명들,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동시에 수반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 주시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어디 나옵니까? 네? 8절에 첫 번째 줄에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령한 길을 지금 속히 떠났지요. 말씀 받아가지고 선포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빠르다. 어쩌면 계약 내용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너희 벌써 이 지경이냐? 이 지경, 이 말씀 되겠지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이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무엇이요? 자기를 위한 신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수가 많아요. 나를 위하는 것에 아깝지 않고, 나 입는 옷은 내가 돈이 100만 원이라 그래도 이거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 앞에 뭐 좀 드린다 그러는데 10만 원은 아깝고 5만 원은 아까워요. 나는 나를 위해서 50만 원짜리 뭐 하나 쓰는데 그거 아깝지 않아요. 근데 어찌 하나님은 그렇게 아껴 못 쓰는 건 그렇게 아까울지 그거 몰라. 이게 왜 그래요? 순서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고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될 때 우상이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생각이 우선되면 우상이고, 그래서 현대 우상 1번은 누구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현대 우상 중에 대표가 돼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혹은 조금 더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의 기류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신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된 거죠.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이제 보니 어떻다고요?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이게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가 이게 교만에 이제 완전히 교만의 왕이 됐다. 그 얘기예요. 교만하기 그지없구나. 전도사 시절에는 보들보들한데요. 목사 한 수업 받고 나서 어째 그렇게 목이 막 뻣뻣해지는 사람이 있는지. 인사할 때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야지 맞잖아요. 근데 인사할 때 고개가 뒤로 제쳐져. 이렇게. 이게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세워요. 이게 교만해서 하는 얘기예요. 목이 뻣뻣해서. 그러니 이건 큰 병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자랑거리를 얘기해요. 우리 집안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기여했고 또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고 뭐 우리 집안에 직분자가 몇 명이고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많아요. 나는 선지자 노릇됐고요. 난 능력도 행했고 내가 예언도 했어요. 그래봐야 그런 얘기 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귀신도 쫓아냈다 얘기해도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부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 열매를 통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해주고 돈 받아먹고. 예? 아시죠? 옛날 현신의 권사님이 예언하고 돈 많이 받았거든요. 그 재벌됐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꿈꾸고 그거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리고 나서 회개한 건 간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지고 자기 돈벌이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직분 가지고서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결국 책망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죠. 예수 이름 팔아먹는 그런 점쟁이 노릇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거예요. 이 산상수훈 들어가서 보면은 처절합니다.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들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또 보시죠. 목이 뻣뻣하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이제는 작정하셨죠? 어찌하시겠다고 하나님 결심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모세를 통해 민족을 새로 만들 거야 하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뜯어 말립니다. 모세의 만류 11절.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고 묻지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가지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이 백성에 진노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11절 이제 이렇게 요청하고 12절부터 설득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말할 겁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이곳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갔다. 그 다음번에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그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말이야 웃긴 신이야. 여기서 말이야 이것저것 온갖 거 다 해서 그 다음 바로를 꺾었다 뭐 했다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는 뭐 홍해도 갈랐다 그러더니 광야로 데려나갔어. 다 죽였어. 그 신 웃겨. 잔인한 신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말이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막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십시오. 12절부터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죽이고 저기서 죽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그들이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 어찌 그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랬지요. 주의 맹렬한 노를 이제 그쳐주십시오.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 다 죽이면은 틀림없이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할 거예요. 이 백성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다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돼버려요? 악한 신, 잔인한 신. 그렇지요? 그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다 없애버린 신. 이렇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당할 텐데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너 참 좋은 얘기했다. 좋은 얘기 했으니까 내가 그 말을 듣겠노라 하시겠죠? 그렇게 갑니다. 13절. 13절 13절까지. 네. 최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 모욕할 겁니다. 그랬죠? 두 번째 또 이제 또 이유를 하나 더 대네요.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과 하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근데 이들을 지금 다 없애놓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 다 없애버리고 이제 나로 내 백성 만들면 그게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모세 자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어찌 돼버립니까? 그들이 조상이 돼야 될 텐데 다시 그들을 싹 없애버리고 나로 조상 만들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데 저 듣기에는 참 좋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거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건 아니 되옵니다. 이러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설득당하셨어요. 뜻을 돌이킨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그의 백성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던가?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리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애굽으로 가라 하고 피난길을 멀리 저 북쪽 땅으로 정하지도 않고 아니면 요단 건너서 저 요단 동편 어디로 가라 이렇게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 얘기는 무엇 때문에?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려고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오셨던 것처럼 그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애굽에서 불러서 그 백성들을 치유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그것을 보이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잘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첫 번째 동정녀 탄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예언 하나 보셨죠? 두 번째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지극히 작은 마을일지라도 너에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 주셨죠? 미가 선지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요. 그런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하는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실 만합니까? 자, 기도 제목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내용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모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악할 때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곳이 잘 사는 곳의 대표적인 지역이 됐어요. 이 풍요로움의 땅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난 그 딸, 음란한 아들, 음란한 딸 이렇게 지금 이름이 나왔지요. 그 백성들을 나중에 호세아서에 루하마 이제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않겠다를 빼버리고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 다음번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세 번째 딸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로자를 빼고 내 백성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미 아시죠?
암미. 암은 백성이고요. 나의 백성이란 소리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럴 때는 로암미. 내 백성, 나의 백성 그럴 때는 암, 백성. 그리고 끝에 이 하는 단어가 들리면은 나의 백성. 엘 그러면 하나님. 엘리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 맞지요? 엘리야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은 야 여호와 야훼시다.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름이 이제 기억이 되시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들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하는 얘기는 애굽에서 불러오실 때 그들의 죄악처럼, 그러나 그 백성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모세의 기도와 간청에 따라서 용서하셔서 내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백성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설명해 드렸죠? 알지 못함이니이다를 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죄제를 배웠죠? 레위기에서. 그들이 알고 만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아예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변호해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공산주의에 그렇게 우리가 온갖 그런 고초를 겪어보고 침략당해서 그렇게 많이 죽임당하고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보고 목회자들 그렇게 끌려가서 순교 많이 했는데 목회자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나서요? 이거 혼 좀 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셔서 아닌 것 좀 가르쳐줘 보세요. 네. 아닌 것 좀 저에게 좀 가르쳐줘 보세요. 아니 공산주의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을 저는 국내 성주설례 다니면서 교회마다 가가지고 다 봤어요. 교인들을 얼마나 죽여놨는지. 죽일 때 그 모습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염산교에서 본 장면은 그 어린 딸들 그 넷을 갖다 끌고 가는데 큰아이가 어린애기를 갖다가 데리고 3살짜리를 업고 큰아이가 그 아이도 10살 남짓이에요. 큰딸이. 그런데 가면서 그 아이가 예? 울지요. 그러니까 큰딸이 뭐라 그래요? 언니가 얘야 우지 마라. 우리 천국 가는 길이다. 동생을 달래잖아요. 그리고 달래고 가는데 근데 걔가 그런다고 해서 안 울어요? 무서우니까 울지요. 인민군들이 칼 들고 총 들고 그러고 몽둥이 들고 그러고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애가 계속 오니까 거기서 그 어린 애기하고 그 언니하고 그 목을 갖다 칼로 쳐가지고 죽였어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린 애기들을. 그 어머니가 그 자리를 비워가지고 딸들이 넷이 끌려가서 다 죽는 걸 그걸 못 봤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혼자 남아서 딸들이 다 죽었다니. 그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 저 별나라에서 있던 얘기가 아니고 인민군들이 한 일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한 일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게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가 보면은 생생하게 증언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때 우리들이 공산주의 옹호하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그런 점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 무슨 며칠입니까? 6월 24일. 그렇지요? 내일이면 이제 76년 전 바로 내일 새벽 4시에 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지금 탱크가 불을 뿜으면서 침략하던 76년 전의 사건이 바로 6.25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상 이념 그리고 그들의 경제 차지하고 좋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떵떵거리고 하고 뭐 김일성이가 어쩌고 김정은을 환영하고 어쩌고 국방위원장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저 대동강에다 확 갖다 집어던져 놓고 와야지. 그러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대한민국 땅에 살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이 이념 때문에 공산화의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고 다쳤는데 그 생각한다면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켜달라고 목회자들 하여금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도들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오염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무신론 사상인 이 좌익이념에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공산주의에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죽인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 없는 사상과 이론에 물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목회자라는 이름 가지고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두둔하는 자들 그 악한 거짓말하는 자들의 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대한민국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통두천에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애굽에서 그 아들을 불러내신 것으로 그때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노루마이였지만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말씀하신 루하마라 이름 하나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버리고 대신에 세상을 택해버리고 물질과 그리고 또한 자랑거리 그리고 남들 앞에 과시하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주의 말씀 따르고 자신의 뜻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설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하심만을 따르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어 엎드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사오니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지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